10절의 말씀을 가지고 40년 광야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지난 2011년 1월 11일이었습니다. 한국과 바레인의 축구 경기가 있는 중이었었는데 바레인의 수비수였었던 마르주키라는 선수와 한국의 차두리 선수가 경기 중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흥분을 하였었던 이 마르주키라는 선수가 갑자기 차두리 선수에게 침을 뱉고 말았던 것입니다. 차두리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고 또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다음에 놀랍게도 이 마르주키라는 선수가 차두리에게 와가지고 사과하면서 우리 같이 유니폼을 좀 교환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차두리 선수는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있었던 셀틱 선수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세가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차두리 선수는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흔쾌하게 마르주키와 유니폼을 교환하게 되었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과거 잉글랜드와 평가전을 하였을 때 자기보다 훨씬 유명했었던 테디 셀링이라는 선수에게 유니폼 교환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거부를 당해서 상처가 굉장히 컸습니다. 비록 마르주키가 잘못했지만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유니폼을 바꿔 입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 AFP 통신은 한국의 스타 선수가 평화를 만들었다면서 이것을 대서특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90분 그렇게 길지 않은 축구 경기이지만은요, 그 안에서도 이처럼 어려움도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영광스러운 순간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기쁨도 있고 감사가 넘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넘치게 채워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계속적으로 징계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만 계속 있는 인생도 역시 없는 거예요. 40년 광야의 길,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처럼 징계와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가 교차하며 공존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 2세대를 향한 정말 모세의 간절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차분하게 2세대들에게 회고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광야의 길이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광야는 돌이 가득했고 생명력이 없는 버려진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를 주셨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모세는 그렇게 이끌으셨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의 사상을 보면 이 땅을 사는 인생은 생사화복이 있고 희로애락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생사화복과 희로애락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동양 철학과 사상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성경도 우리 인생에는 생사화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희로애락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40년 광야의 길,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생기는 그 다양한 일들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문이 주는 도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40년 광야의 길, 우리 인생길에는요, 하나님의 징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여러분 참고하시면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신 때가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시험하실 때도 있었고 줄이게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경작도 안 되고 때로는 이방인의 공격도 있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밤에는요 너무 추워가지고 불기둥이 필요했고요,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구름기둥이 필요할 정도로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나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찌꺼기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들 벗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때로 아주 매섭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40년을 방황하게 하셨죠. 불뱀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질병을 내리시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고라가 당을 지었을 때는 땅이 갈라지는 징계도 하나님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징계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가 적지 않았던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에도 분명히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이 좀 징계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에 하나님 징계하시고 책망하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징계라는 단어, 히브리어인 야사르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한 징계와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이고요, 단련이고요, 연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까? 우리가 묻게 되고 질문하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징계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와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다면요,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신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7절과 8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가나안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징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들였던 거 아닙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척박한 광야를 넘고 그 징계를 넘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징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샘과 우물이 있고 각종 곡식과 과실을 재배할 땅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지역, 바로 그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의 징계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인내로 이기면은요, 절대로 빈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신앙인이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 너무 어렵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더 좋은 열매가 있고 어쩌면 열매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놓아버릴 때도 우리에게 적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징계받는 자는 광야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시험하시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100세에 낳았던 아들입니다.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셨던 은혜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을요,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과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삭을 갖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좋습니다, 얘는 없다고 치지요, 그런 마음으로 모리아산을 올랐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잃어도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들어보시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려다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비록 귀한 아들을 드림이 쉽지 않았지만 더 좋은 것, 더 온전한 것을 보고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징계 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으로 징계를 이겨나가는 것, 징계를 갖다가 극복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 부모된 많은 분들이 자녀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미국은 안 되지만 한국에서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매를 들 때도 있지요. 아이를 훈계할 때 죽일 작정으로 매를 드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매를 드는 목적이 있다면 아이가 더 잘되고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꾸중도 하고 징계도 하고 매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을 때가 있다면 사실은 내가 당하는 징계보다 왜 징계를 하시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현상만 바라보고 포기하는 것은요, 믿음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징계를 주셨을까? 이유를 바라보는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징계만 보면은요, 낙담되죠. 왜 나를 힘들게 하실까?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들이 알게 되면은요, 징계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초기 선교사님들이 보여준 참 많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지금 남성과 여성이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초기 한국교회 예배당은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예배당이 기역자였습니다. 근데요,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께서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을 안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남자 식기들은 이쪽으로, 여자 식기들은 이쪽으로, 그리고 어린 식기들은 저 앞으로, 그렇게 여러분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욕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말로 겉으로 들으면 굉장히 거북한 이야기지만은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끌고 안내하는 선교사님의 진심을 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그 조그만 욕에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40년 광야길에서 누구나 힘들고 버거운 하나님의 징계는요, 누구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저희들이 바로 알면은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50년 빅터 위고가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문제는 이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기까지 빅터 위고에게는 굉장히 큰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빅터 위고가 가정을 이루고도 굉장히 방탕한 삶을 지속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자 어린아이가 세느강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유서를 썼습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얼마나 많이 통곡하였겠습니까? 위고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심판이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프랑스의 교육부 장관까지 역임할 정도로 사회적인 지도층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고 60세의 나이가 되어서 썼던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빅터 위고는요, 하나님의 징계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징계를 주셨는지 근본적인 목적과 원인을 바르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온전하게 붙잡고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후에야 비로소 위고는요, 징계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했구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징계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빅터 위고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는 영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처럼 힘든 광야의 징계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싫어서 미워서 책망하시려고 우리에게 징계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잊지 말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나를 바로 쓰시고 바로 살게 하시려고 더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경도요, 욥기 5장 17절은 얘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얘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도 보세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징계받는 현상과 결과와 어려움보다 왜 징계를 주셨는가, 목적과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항상 징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40년 광야길, 우리 인생길에도 넘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 비록 징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더 굳게 믿고 더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40년 광야 인생길에는요,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길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도 있었고 사랑이 어쩌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세대가 가장 복되고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만나를 먹었던 세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던 많은 그 이상과 계시를 직접 체험했던 그런 복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요, 4절을 한번 보세요. 척박한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모든 것이 온전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40년 광야의 삶이요, 참 징계도 많았고 쉽지 않았지만은요, 알고 보면 은혜가 더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죠. 징계도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징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징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계수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앞서가심과 예비하심이 우리 인생길에 있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40년 광야길에서 은혜 중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말씀 주신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맞게끔 곁길이 아니라 정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맞게끔 가는 정도의 길,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6절 한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10절 맨 끝에 부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주신 하나님을 따라가되 경외하면서 찬송하면서 정도를 걸으면서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과 역사를 한번 보시죠.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요, 곁길로 간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영혼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정도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로 정도를 가면은요, 더 크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곁길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곁길로 만약에 들었으면은요, 내가 받은 은혜 쏟아버리는 것이고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내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딴 거 아닙니다. 능력은 딴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정도를 가는 것입니다. 자꾸 곁길로 가고 이리저리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정도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승리하는 길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처음을 보면 사무엘과 엘리 대제사장을 아주 분명하게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나 사무엘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사와 대제사장으로 이끌었던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한 명은 패망했던 반면에 한 명은 하나님께서 힘있고 능력있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엘리는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곁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자기의 자녀였던 홈니와 비누아스보다 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최초의 주인공이 바로 엘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던 사무엘에게 그 주신 길을 정도를 걸었던 것입니다. 딴 길로 가지 않았어요. 한눈 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걸었던 그 정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어졌고 다윗과 사울이 세워지는 역사에 그를 힘있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곁길로 가는가 정도를 걸었는가는 분명한 열매와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문제는 현대 신앙인들이 분명히 은혜의 말씀을 받고 있고 누리고 있지만은요, 정도로 가는 것 귀찮아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흔하고 많기 때문에 더 정도를 걸어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곁길로 가고 알면서도 넘어지고 알면서도 외면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책을 보다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떤 신앙인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표류가 돼가지고 무인도에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무인도에서 오랜 기간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웠어요. 오랜 기간이 지나서 다행히 구조가 돼가지고 구조대가 이제 무인도까지 올라와서 이제 그분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구조대가 와서 보니까 혼자 살았다는 무인도에 세상에 건물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조대가 너무 놀라서 왜 건물이 3개냐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앙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하나는 내가 사는 집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섬겼던 교회입니다. 3번째 것은요, 이제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혼자 있는데도요, 여러분, 교회가 나뉜 거예요. 혼자 있는데도 이전에 섬겼던 교회가 있고 지금 섬기는 교회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은혜 가운데 정도를 걷는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은혜 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곁길로 간 세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곁길로 간 것이 멀으면 멀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곁길로 가지 않으려면요, 들려주시는 말씀 그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도를 걷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정도를 선택하시는 거,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필라델피아에 가게 되면요, 그 시청 맨 꼭대기에는 펜실베니아를 개척한 윌리엄 펜의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윌리엄 펜은요, 미국에 온 다른 개척자들과는 다르게 주변에 있었던 네티브 아메리칸들과 굉장히 관계가 좋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가까이 지내는 인디언이 윌리엄 펜에게 엉뚱한 제안을 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땅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윌리엄 펜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하루 동안 걸어서 왔던 그 땅은 내가 자네한테 다 주겠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본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윌리엄 펜이요, 놀랍게도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걸어갑니다. 열심히 걸어가지고 밤늦게까지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땅을 달라고 추장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추장은 농담을 했던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땅을 달라고 하니까요, 안 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받은 땅이 지금도 필라델피아 지역에 기념지구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요, 곁길로 가지 않았어요. 정도를 갔던 것입니다. 뭔가를 제안했던 사람이 그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곁길이 아니라 정도를 갔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의 길,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직합니다. 신실해요. 여러분, 우직하다는 건 딴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곳에 눈길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만 따라가는 거죠. 자꾸 곁길하고 딴짓 안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세메스의 암사와 같이 정해진 길을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요, 우직하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융통성이 없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우직하게 따라가는 그 영혼을 통하여서 힘있게 역사하시고 힘있게 그 길을 열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반드시 물어봐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40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뭐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오셨는가도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입니까? 뭘 듣고 뭐를 기준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저희들이 묻고 답을 찾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나보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고 이거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정도로 가고 있는가 곁길로 가고 있는가 이거에 가장 큰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로 가는 인생은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제구실하며 살아갑니다. 우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 자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직한 거 아닙니다. 신실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내가 지금 곁길로 가는지 내가 정도로 가는지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길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가는가, 하나님 아니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는가. 사실은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광야길의 결과가 가나안이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정도 유지하셔야 돼요. 곁길로 간 것이 있다면요, 빨리 돌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하다가 목적지를 잘못 찾아서 길을 헤맬 때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 길도 멀리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가스 낭비하고요, 시간도 낭비하는 것이고 마음도 졸이게 되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셨다면요,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멈추시고 돌아와야, 다시 정도로 와야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에 사망하는가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곁길이 아니라 정도를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승리하는 백성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생에 형통함이 있다는 거 아십니다. 곤고함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고, 또 곤고할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되돌아보라고, 내가 정도로 왔는가 되돌아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본인에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형통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곤고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해도 괜찮고요, 사실은 징계로 인하여 곤고한 중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징계 중에 있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곁길이 아닌 정도를 걸어서 은혜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며 승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40년 광야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곤고함과 징계가 있고 은혜와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 두 번째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곤고